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나오거든요.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요. 어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단 3주 만에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3주 만에 많은 그리스인들,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 신분이 높은 여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도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데살로니가 성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왔다. 지금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황제로 이야기하는, 예수를 왕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 이런 소문을 막 내고 다녀요. 소란스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선동되어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이 베레아, 또 아덴, 아테네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때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상황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좀 알아오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어요.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한, 3주밖에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진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 그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참고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는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길게 머문 도시 중 하나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다 봤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는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단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요, 교회의 신앙을 계속 흔들어 놓았던 그런 문제가 많았던 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3주밖에 훈련받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야, 너희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까지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어쩜 이렇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자라났니? 너희들 그런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니 오히려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니? 라고 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엄청 칭찬해요.
이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막 자라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것을 보았을 때에 신앙 성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짧은 시간에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번에 자꾸 유선정 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유선정 집사님 보니까 신앙이 참 좋아요. 제가 가끔 같이 딱꼬를 먹거든요. 네,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딱꼬를 한 번씩 먹어요. 저희 동네 가면 하나에 13페소짜리 딱꼬가 있는데, 이제 딱꼬를 제가 알려줬어요. 그 집이 맛있다고. 같이 먹으면서 지지난주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음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근심이 지금 너무 많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선영 수사님이 그냥 발표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발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선영 수사님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신 집사님이신데 신앙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성경을 제가 더 많이 읽었다고 해서, 신학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저 집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 신앙이, 제 믿음이 더 뛰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또 신학들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들에게는 3주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1년 6개월을 배운 사람들,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3주를 배우더라도 집중한 사람들, 분명한 차이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쉽지만 선교 훈련은 이미 배가 떠났습니다. 이제 12명 우리 훈련생들을 데리고 오늘 시작하지만 우리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자 훈련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말이 1년이에요. 말이 1년이지 우리가 이제 뭐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고요. 한 주에 3시간씩만 모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몇 시간입니까? 72시간 아닙니까? 우리 한평생 72시간 투자해가지고 72시간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왜 용기 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배우고 습관을 바꾸고 신앙을 세워가는데 뭐 72시간 이거 최소한의 시간 그러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생 모집에 들어가고 공부할 건데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남성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경 집사님, 이종훈 집사님,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 네, 자, 바울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희들이 잘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들 이런 소문 들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부터 4장, 어제 본문이죠. 4장에서 본격적인 바울이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뭐 맨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부입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앞서서 부부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섬김에 헌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족이 먼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서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헌신하여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린 다 다르니까요. 우린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다 받아들이기 너무나 다른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면 내 거를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내 거를 양보해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내 고집들, 내 주장들 다 좀 내려놓고요. 상대방의 것을 좀 들어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가 세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음 세대 내용을 보면 서로 모르는 분도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벽을 한번 허물어 보세요. 내가 먼저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날 찾아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 명단에 있는 분 누군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게 내가 양보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데살로니가에 가장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이 우리 말씀을 미리 묵상을 하고 이 곡들을 정해온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이런 찬양들을 준비했는데, 영성이 엄청 뛰어난 리더든지 맞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계중에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시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함께 섬겼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남은 사람들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이미 땅에 묻힌 성도들은, 이미 순교한 성도들은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그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저들을 놔두고 우리끼리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가? 저들도 구원을 받았을까?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본문인데 4장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또한 다시 한번 부활시키실 거라고,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자는 자,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바울이 묘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죽어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 재림의 상황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권면하는데, 거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어저께 4장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는 영광의 몸, 가장 아름다운 몸, 가장 신비한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때에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슬픈 때에 성도를 먼저 보낼 때에 우리 서로 위로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가 정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의 삶,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확실한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부활 신앙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또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대체 곧이 언제입니까? 성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너무나 궁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게요. 나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압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궁금해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세의 특징들이 어떠한 성취를 이뤄가고 있는지 계산해 가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막 증명하려고 또 증명하고 주장하고 이런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예고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는 게 도둑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도둑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비유 아닙니까, 비유?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이 해산의 때가 이르는 것처럼, 해산의 때가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요, 그들의 일상을 살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짐승들이 종류별로 그 방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어땠어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태워달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전혀 개의치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냥 이 세상의 일상을 그냥 살아냈다는 거예요. 안 이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홍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물이 그들의 턱까지 타오를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일상을 삽니다. 세상에 집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평안해, 안전해.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땅이 좋을 때가 어디 있어? 이렇게처럼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때가 언제 있었어?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안전한데,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에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여서 그 멸망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그 언제,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가르칠, 교훈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가르치는 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고,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날까지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그것이 바울의 지금 핵심이에요. 그럼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은 무지를 이야기해요.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겠죠.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갑작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 징조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의 날까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둠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깨어지지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절에서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서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이뤄가고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사랑,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사랑들, 소망,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를 깨워줘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이 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음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소그룹이나 모든 것들이 그 역할, 주된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혹시라도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깨워주셔야 돼요. 그들을 권면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 성도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즐기다가 그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쾌락에만 빠졌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안다면요, 우리의 심성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심 받기보다는
재림의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가 아람어 두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늘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시련과 핍박이 그들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죽음이 그들의 삶을 흔들 때도 있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늘 깨어 있었고 그들은 늘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든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에게 맡긴 그 역할들 잘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잘했다,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